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지난 시간까지 나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요. 생명을 먼저 소유했고 또한 성령을 소유했고, 지난 시간에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쇠를 사용할 권리는 결국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만, 성령만, 기도에 그 응답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는 또한 권세까지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 제자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24시 하는가, 하고 있는가. 먼저는 복음의 24여야 하죠. 시작도 마무리도 복음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24이죠. 복음 누리는 기도, 그 생명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다른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정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또 무시 기도 가운데서 성취를 맛보는,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또한 정인의 24, 전도의 24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또한 중요한 거죠. 매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을 보는 눈으로 항상 보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인으로 서게 되고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삶 살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권세를 소유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가 좀 이제 읽은 것처럼 내용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죠. 세상을 완전 휘어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100% 세계는 귀신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귀신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귀신 얘기하냐면서 베레아 아니냐 이러면서, 그죠? 베레아도 물론 귀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귀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귀신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지 않죠. 베레아에서 하는 얘기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닌데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귀신 얘기 하냐면서 시비를 건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모른다고. 또 모르는 것도 이상하죠.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무지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반대한다 해도 그들이 모른다 해도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죠?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권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셨느냐? 믿을 때 주셨습니다. 능력은 그래서 내가 힘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야지 나오는 것이지만 권세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소유한 그때부터 바로 권세가 작용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 이유가 이런 것들, 그죠? 바로 주신 거라니까요. 아, 베드로야, 닌 아직 무식하니까 안 되겠어. 한 1년 있어야 되겠어. 한 5년 정도 더 훈련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나이가 적어서 안 주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또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지막 파송 때인데 이때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처음부터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도,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도 보면 사도들에게도 처음부터 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주셨다니까요.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니까, 그죠? 이것을 믿을 때 다른 조건, 다른 열심, 다른 농력으로가 아닌 믿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첫 번째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 또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마태복음 12장 보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사탄에게 속고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자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불신자야 당연한데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까지도 모르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이것이 나와 있고 이것이 오늘의 문제이고 전 세계 현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현장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에도 작용하지만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가면 더 심하죠. 사실은 유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다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안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기도할 이유도 모르셨죠. 없으셨죠. 그런데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 이제 뭐 그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아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또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좀 예배 드리달라 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보니까 아이가 그렇더라잖아요. 봤는데 야, 이게 진짜 귀신이 들리면 이 모습이구나 보일 정도로. 그죠? 사람 눈, 인간의 눈 아닌, 그게 그냥 표가 난다 했습니다. 꾸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원래 어쨌든 유 목사님 그거 안 믿으셨으니까, 그죠? 그냥 그렇다 이러면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딱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귀신 들린 모습이구나. 담임 목사님이 맡기셨는데 네가 또 뭐 초등사역하고 교회 밑이니까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 아이 좀 도와라. 처음에는 그걸 안 믿는 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성경에 귀신 얘기가 진짜 많네.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서 그 아이한테 전달해주고,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대강 이렇게 찾아서 전달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로 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다른 사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뿐만 아니라 몇 번의 체험이 있으셨죠. 그죠? 부산에 또 안창마을 가셔서 무속 마을에 가셔서도 체험하셨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보셨다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 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현장에 가면 야, 진짜 귀신은 역사하는구나.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얘기, 신화와 똑같은 얘기, 그런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귀신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귀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 그건 틀린 거죠. 영적인 싸움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래서 귀신은 있지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조상들이 찾아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만간 추석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고 있죠. 그게 진짜로 알고 있죠. 자기들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막연히 그 생각하고 있죠. 조상 섬기는 거라고. 그죠? 그게 뭐가 문제되냐고. 나쁜 뜻도 아닌데 이러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겪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귀신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거기에 오는, 제사상 가운데 오는 것은 진짜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의 쫄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속이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온통 마지막에 이 사탄의 역사, 이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말고 또 하나의 권세가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
천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에 앞서 보내시죠. 또 다니엘 3장 4절에서 24절 보면 불 가운데 지금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분명히 불 속에는 세 명이 들어갔는데 보이는 건 얼른얼른 지나가는 존재를 세 보니까 셋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넷. 그래서 나온나 하니까 다시 또 세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가 함께하고 천사가 역사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재력으로 해보려고 했고 또 외교로 하려고도 했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금항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가는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심부름을 하는 거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니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여시사 베드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때도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또 뭐 말들이 많죠. 천사 동원권. 옛날에는 그런 말 썼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해서 이제 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사실 오해할 것도 아닌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네가 그래서 천사를 움직인단 말이가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막 한단 말이가 이러면서 그죠? 뭐 시험거리도 아닌 걸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심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천사 천군을 또 움직이는 건데 그걸 뭐 단어 하나까지 다 꼬투리를 잡아서 어쨌든 오해케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뭐 쓸데없이 우리가 빌미 잡힐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똑똑하면 사용할 수 있고 좀 띠디하면 잘못 사용하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막 불붙듯이 그럴 때는 되고 좀 신앙이 거지구지하고 시들시들하고 그럴 때는 안 되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에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죠. 그리고 권세 누리는 기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7가지 주신 게 있잖아요. 신분, 권세, 그죠? 신분 관련된 것 3가지, 권세 관련된 것 4가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누려야 합니다. 신분 누리고 또 오늘 나온 말씀처럼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흑암 세력이 지금도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 얘기도 하시죠. 그죠?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권세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흑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명령하면 된다. 결박
결박될지어다. 그런 기도, 그죠? 무너질지어다. 이런 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근세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도 있죠. 그죠? 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령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되고, 그렇게 명령을 바로 해도,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 또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그죠? 그게 꼭 무슨 방법, 해야만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는 모든 만물에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제대로 사용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사용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힘을 발하는 거죠. 그죠?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사실 가질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또 흑암을 꺾을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을 알고 기도 속에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있었는가? 분명히 누리라고 주셨는데 혹시 잘 사용하지 못했다 하면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동안 또 몰랐던 것 아니지만 오늘 또 말씀 통해서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니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니 마음껏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영적 군사로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그래서 흑암을 꺾고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